장로님석을 앞자리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장로님처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박수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쳐야 돼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6823번이 나옵니다. 6823번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8가지 진리, 여호와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왔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8가지 진리.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이 쉬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로 골짝 빈들이라도, 우리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런 대화를 아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누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경 그대로 아니 다황도 있고 샤프틴 매치 성냥도 있고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들인데 이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영화를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얼굴 표정이 말이요, 진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내 얼굴을 다 적시고 내 가슴 패기를 적셔 흘러내려오더라고요.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미리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칼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말고요.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살다가 보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북풍 한설을 몰아치는 음동설안을 지날 때 봄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속에 꽃피고 열매 맺는 양춘 가절은 없습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완습에 바이 완습입니다. 두 발 내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보면 반드시 쨍 하고 해뜰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수로 광야에서 출애굽기 15장에 수로 광야에서 3일 길을 행하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열심히 내딛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오아시스는 간데온 데 없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씀 가운데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마라의 썰물 옆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넣으라. 이거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가지를 순종해서 아니 이거 쓴 물인데 말이야 그 가지 꺾어 넣는다고 하나님이 꺾어 넣으라고 하는 그 가지 꺾어서 쓴 물에 넣는다고 그 물이 먹을 물이 돼요 단물이 돼요 택택 끓이고 대들지 않고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내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도를 상징하는 그 나무가지를 꺾어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아멘. 잘못하면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건널 수 없는 그런 공포의 강가에서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요거는 여호와는 반드시 나의 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아론과 훌이 말이죠. 주의 종의 손과 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파함을 받았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내 기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손과 주의 종의 손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바로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있어야 된다. 내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사느냐? 원수하고 사는다. 언제까지 사느냐? 평생 산다. 평생 원수하고 평생 같이 산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싸울 일이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 한참 좋을 때입니다.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어서 못 싸우면 그때는 벌써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 샬롬이 은혜 중에 은혜가 샬롬의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 샬롬의 축복입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친다 할지라도 소리치고 산다 할지라도 밤에 자려고 하면 걱정 근심 우한 지르고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리. 오늘 그런 장볼 이유도 없고 그저 비 안 새는 집에 그저 그렇게 운막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샬롬의 은혜로 마음이 편한 자가 진정한 축복자요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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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입니다.